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고백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두 기둥 위에 세워진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성경적으로 이루어진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증거해 주는 바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또 죽으심의 의의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의 의의를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는 대속물로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의 제사가 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이 이제는 죄와 사단과 이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들어 알고 또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로 지켰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부활절에만 되새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죠.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에서 기독교가 십자가 부활의 종교인데 바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늘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에 든든히 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과 또 부활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이 부활 신앙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부활절에 즉 부활하신 이후에 물어보신 거 아니고 부활에 관한 그 유명한 질문이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증거인데 마르다에게 하신 그런 질문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고 그것이 꼭 부활절에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 이전에 물으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은 네가 정말로 이걸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주님의 물음에 우리가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살아 역사는 이 부활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이미 만났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3년 공생애 동안에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 그분과 다른 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이 성정을 가지고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면은 주님이 뭐예요? 강건하고 영광스럽고 다시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영원한 몸으로 이렇게 그 몸을 입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생의 이 질서가 완전히 달라요. 비록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입으셨던 그 몸, 그러나 부활하여 변화된 그 몸으로 여전히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셔도 주님이 이전에 그 주님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때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럴 때 공생애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지금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몸을 입으셨던 주님과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주님이 실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완전한 영광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았고요, 그걸 감추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영광으로 나타나시면 계시록에 증거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싹 환상 가운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러지는,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다르거든요, 뭔가.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는 자도 있다 하는 생각, 말씀의 증거도 있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사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서 떠나가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그분이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또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과연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던 그 주님과 다르다, 또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떠나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가깝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많으니 좀 거리감을, 또 혹은 불확실함을 이런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부활 이후에 자꾸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여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그 부활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하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의 주님이 이제 내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바로 부활의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혹은 여전히 이런 분이시구나, 아니면 육체로 계실 때의 그분과 다른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기 위하여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통해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나의 부활의 주님, 바로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믿어드리고 만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를 어느 지역의 특정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그런 이름으로는 그냥 갈릴리 호수요, 갈릴리 바다, 또 구약에는 긴네렛 뭐 이런 호수 이런 이름으로도 쓰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나타나셨다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문상으로도 이것이 주님이 그냥 자신의 모습을, 부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제자들에게 부활했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모습을 보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용어가 쓰인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든 안 나타나, 우리는 이제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믿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또 복음서의 말씀의 증거들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의 증거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주님이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전히 그런 분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부활했어도, 영광의 부활을 했어도,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 같아도 나는 여전히 이런 부활의 주님이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게 수고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실패의 현장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그냥 멀리 떠나가 버리신, 저편 승천에 올라가 계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오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제자들의 수고의 현장에, 제자들의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그런 현장이죠. 그 실패 현장에 찾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너희보다 어디요?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하라.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이자 부탁은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활의 현장에서 만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갈릴리에 이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려왔어요. 그런데
공생의 3년 동안은 늘 함께 예수님 따라다니며 같이 자요. 같이 먹고 자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같이 안 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 기다리는 거죠. 근데 참 이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주로 갈릴리 바다 호수죠. 거기에서 고기잡이하고 그렇게 먹고 살고 늘 땀 흘리고 늘 힘들어 너무너무 피곤한 이런 생을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부르셨다. 그 바로 그곳이거든요.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다. 이들이 갈릴리에 내려왔어요. 근데 사람을 기다린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알죠? 어떤 약속을 해놓고 어디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2시가 지납니다. 10분, 20분, 30분 지났는데 연락도 안 오지요. 그리고 안 나타나요. 지금이야 이제 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다 어디 오니 하고 막 연락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공중전화나 뭐 겨우 해보고 뭐 이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에 내려왔는데 기다리는 주님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이렇게 하신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 같은 인물은 아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았지 않게 제자들이야 다른 제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드니까 베드로가 그냥 옛날 하던 일, 자기가 잘하던 일, 늘 해오던 일이어서 잘하는 또 그것이 실제로 먹고 사는데 큰 힘이 되니까 기다리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 6이 가세를 해서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의 잔뼈가 굵어온 삶의 현장이었죠. 그런 어떤 점에서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어디 가면 어떤 어종이 많고 어디 가면 얼마나 큰 고기들이 주로 어느 시간에 많이 몰리고 많이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막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히 잘 알았던 그런 곳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나가 그들이 그렇게 잘하는 그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밤새 쓰고 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요 낚시 있죠. 그건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참 힘들대요.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낚싯대를 두르고 이 찌가 움직이는지 한번 다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씩 움직여주면 그래도 이제 싹 기다리고 긴장하고 있다가 탁 낚아채는 뭐 이런 재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고기 입질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한 2시간은 그냥 움직이지도 않는 그 낚싯대 쳐다보고 찌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런데 그런 수고 혹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른 생각이 던지는 그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던지는 그물은
얕은 곳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이게 깊은 바다 이런 데서는 던지는 그물 가지고 고기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물이 쭉 내려올 때 고기들이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도 싹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못 잡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물 던진다, 이것은 그물을 내린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쭉쭉쭉쭉 이렇게 던지면서 그물을 쫙 이렇게 두 배가, 혹은 뭐 한 배가 할 수도 있지만 한 배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두 배가 그물을 한쪽에서 쫙 이렇게 내려서 몰고 가. 그래서 이제 그 그물 속에 막 모여 있는 고기를 쫙 나중에는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낚시하는. 근데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갈릴리 바다요. 또 밤새 수고했다고 하는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고기는 밤에 안 움직이거든요.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잡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배가 워낙 빠르고 그래서 그물을 내리면 쫙 몰아서 고기를 잡기도 하지만 옛날은 좀 다르다. 이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완전한 실패를, 그들은 당장에 가기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잡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다리는 이 지루한 시간, 어쩌면 이 시간에 여전히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증거되는 것처럼 완전하게 그들이 실패했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제자들의 삶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도 한번 이렇게 비춰보면서 생각해 보기 원하고, 그래서 왜 제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실패했느냐? 이건 1차적으로 떠나온 과거의 삶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제일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의 고기잡이 하던 어부의 삶에서 사람을 낚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버리고 과거에 부르심 받기 전의 삶, 육신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고기잡이 자체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떠나온 과거의 삶으로 그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주님을 섬기며 살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서 육신을 위해서만 육을 쫓아 살아갑니다.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게 마련입니다. 잠시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부르신 자이면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떠나서 육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끝까지 놓아두시지 않아요. 한번 얻어맞고 돌아온다, 그런 표현들도 쓰는데, 그렇게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면서 주 앞에 돌아오게 됐죠. 여기 제자들이 마치 그런 겁니다. 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부르심 받기 전의 삶으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그래서 실패했는데, 혹시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그러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을 따라서 그냥 살자, 편하게. 혹시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실패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완전한 실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특별히 이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한 거
주님 뜻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만나야 할 자들이었죠. 이게 지금 주님의 뜻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요.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왜 주님이 우리를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는지, 주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나아갔고, 주님의 생각은 도외시였고, 그래야 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 있어서 베드로가 바람을 잡았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다 그냥 나도 가겠다 이러면서 함께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기도해 보지 않았어요?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님이 원하시는지 아닌지 주의 뜻을 묻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면 그건 실패입니다. 또 실패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사업을 할 때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냥 육신의 생각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또 지금 이제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든지 어떤 목적으로든지 공부하는 것이거나 취업이나 또 취미생활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주 앞에 묻고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물론 시험에는 합격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주 앞에 섰을 때에 주의 뜻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평가는, 주님의 판단은, 주님의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잘못된 그런 실패의 삶을 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완전한 실패를 맛보고 있을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었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로 제자들 곁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만 뭐요?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 그들을 찾아와 바로 거기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그들이 믿음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여기 오셨구나, 주님이 우리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고 또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의 저편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고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
그 현장이 실패 현장, 주의 뜻을 좋지 않냐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가다가 실패하는 실패의 현장일지라도 그 현장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늘 이렇게 인정하는 자들이 되시오. 부활하신 주님,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꼭 환상 가운데,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자기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수고의 현장에, 때로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늘 이렇게 인정해드리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상당 기간 동안 인식을 못했잖아요. 주님이신 것도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주님이시다, 주의 사랑하는 제자, 즉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서 베드로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도 진짜 주님이신가 보다. 왜냐하면 고기를 많이 잡은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뭐예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누가복음 5장에 처음 주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그때 그 밤에도 똑같이 완전한 실패 현장이었거든요. 거기에 주님이 그의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때 주님을 알았거든요. 이분이 그냥 스승이 아니고 좀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죄인을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바로 그때까지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 그대로 믿음으로 알지 못했다. 오늘 여기에 갈릴리 호수에, 디베레아 호수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 분명히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 곁에 지금 같이 계시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말씀해 오실 때도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 지금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반면교사, 이 말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고의 현장에, 그리고 실패의 현장일지라도 임하여 오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시라고 증거해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받아서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 드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믿음의 눈을 떠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십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제 이미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쟤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실을 아시기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원문상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지? 그렇지 않니?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 주님이 아시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수고했다고 하는 엄청난 체력적인 소모, 탈진한 상황이라 그런 말과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더 힘든 것은 그냥 육체의 수고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이 탈진한 이런 상황보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지금 이제 밤새 수고해서 이제 그물을 다 거둬들인 상황이에요.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투망 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뭐 나일론 같은 걸로 가벼우면서도 아주 질긴 이제 이런 그물망이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 그물을 만들 때 이 세마포를 하늘게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얼마나 잘 엉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엉키게 잘 푸는 거. 또 이게 그물을 내린 다음에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맥질 한다고 그러죠. 물속으로 확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에 동사자가 생겨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온도가 10도 이상 급격하게 내려가거나 그러면 실제로 뭐 영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동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 저녁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물속입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들어가서 그물 다시 펴고 잘 엉킨 부분 풀고 또 나오고 이런 식 계속 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 고기 잡는 거 끝내고 그물을 거둬들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부활의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정말 절망적인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때에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바로 그들이 실패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되었다고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을 자기의 손안에 갖고 계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실패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이렇게 하고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에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고 되어질 것 같지 않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니까 순종하며 바로 이렇게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놀랍게 복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지? 그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랄지. 바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드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게 뭐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가요? 뭘 원하고 계시는가요? 하고 주님 앞에 묻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바꾸어 승리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지도해 주시고 또 순종하면 놀랍게 복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네. 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으면 누가 식사 준비해야 돼요? 제 아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제 아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바닷가에 숯불과 생선과 고기를, 떡을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준비하시고 제 아들을 조반에 초대하고 계신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하여 기진하고 물에 젖어서 추위했다는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얼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활의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젖은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숯불이 필요했고, 그래서 숯불을 준비하셨고, 정말 밤새 수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체력이 고갈되고 허기지겠어요. 그러니까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을, 떡을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신, 그 영광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친히 이 종처럼 이때에도 보면 다 준비해. 음식은 종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제자가 준비하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요, 그래서 생명의 주님으로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만 같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증거해 주는 이 주님의 계시 사건,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도 주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 이것을 뒤바꿔 역전시켜 주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복으로, 승리로, 성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정말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지만, 특별히 오늘 부활의 주님,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 채우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걸 채우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그분에게 맡기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부활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